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죄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자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우리 모든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움을 매일같이 느낍니다.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이 믿음 지키고 이 복음 전하는 저희가 되고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국의 모든 교회들, 우리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 더욱 굳세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일꾼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족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용기 잃지 않고 더욱 힘세게 굳세게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 가정에 계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오늘 새해 이제 첫 달 두 번째 주입니다. 첫 달 1월을 이제 우리말로는 정월이라 하는데 사실 정월의 의미는 음력으로 1월을 말하는 거지만은 첫 달을 정월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나오는 이 2절에 나오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첫 번째 달, 이 달 할 때 이 달이 히브리어로 호데시인데 그 원어가 하데시라고 합니다. 하데시라는 하다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하다시의 의미가 재건하다, 다시 쌓는다, 또 수리하다, 새롭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새롭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 달을 만드시고 1년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다시 시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또 재건하는
모든 것을 수리해서 다시 쌓는, 다시 만드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다른 곳에 번역할 때는 중수했다, 중수, 다시 쌓았다, 이제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의 첫 달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그 정월 한 해의 첫 달에 이루어진 사건들이 여럿 나옵니다. 한 8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그 8가지 정월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첫 달의 교훈,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8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이 8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때 시대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그 사건의 의미,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시대적인 순서는 아니고 그 교훈의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읽었던 12장 1절을 다시 제가 몇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우선 7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역사의 시작, 기원을 말씀하는 책이고,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원, 구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고, 레위기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순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구원, 구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인데, 여기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을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사건으로 미리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를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사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간력으로 이때가 7월이고 태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시기인데, 그런데 이제 종교력으로, 유대 종교력으로 이제 이 달을 1월로 만들어라, 한 해의 시작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빕월이라고 하고, 이 아빕월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이제 표현이 바뀌는데, 첫 달, 우리로 말하면 1월이 되게 하고, 이제 그 말입니다. 정월이 되게 하고. 출애굽기 13장 4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 이게 1월이거든요. 종교력 1월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원력 체계에 의해서 첫 번째 달이 된 것입니다. 23장 15절,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아빕월이 정월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던 노예 시절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시작을 다르게 해주셨다.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주셨다. 인간 역사도 예수님이 오신 이전을 BC라고 하고 Before Christ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주 전 그리고 주 오신 해, 주 후 이렇게 주 전과 주 후,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전후가 완전히 바뀌는 이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연대를 우리 온 인류가 온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예수님 오신 날로 생각하고 그날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축제를 벌입니다. 그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닌 거 잘 아시죠? 진정한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고 진정한 성탄절은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 날, 영접한 날, 내 마음에 주님이 태어나신 날, 그 이후로부터 주님이 계속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날, 그 시점, 그 날, 그 시점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죠.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갈라지는 그날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 인생의 정월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출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이 새로운 아빕월, 정월 그 전에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월 아빕월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로 세상에서 끌고 가는 대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이제 그날, 그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월이죠.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처음 읽으셨던 12장 41절 보시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 430년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노예로 산 지 400년 만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애굽의 노예였거든요.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되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였는데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군대거든요. 출애굽기 6장 26절.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기 그 군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사실 애굽에서 오합지졸 뭐 군대도 아니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아무 자유가 없는, 보상이 없는, 소망이 없는, 낙이 없는 노예였는데 그 노예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군대가 돼요.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출애굽기 7장 4절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7장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될지라.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하루아침에 군대가 돼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41절. 41절은 조금 전에 읽었네요. 51절 보겠습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계속해서 군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반복해서 군대다. 너희들은 군대다. 군사다. 군인이다.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세상의 종, 세상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군대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나가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생활이 이제 올바라지는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신아, 그 사람 가운데서 나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귀신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내 이름이 군대라고, 우리가 많다고. 그래서 이제 나오라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 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가서 몰사해서 죽지 않습니까? 2,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하나씩 들어간다 해도 2,000마리 귀신이 이 사람 속에 있었던 거니까 그야말로 군대라고 할 수 있죠. 2,000명이면 엄청난 군대 아닙니까? 한 사람 속에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 군대다. 군대는 모여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귀도 그렇게 모여서 군대를 만들어서 함께 싸운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받으면은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군대로 싸워야 된다.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후에 가나안 40년 광야 길을 거쳐서 광야 40년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서 완전한 군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을 짜고 진영을 만들고 행군을 하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고, 그런데 완전한 군인이거든요. 군대거든요. 그렇게 훈련이 돼서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7족속하고 싸워서 이기도록 그렇게 훈련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군대인데 아직은 좀 훈련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도 더 성숙한 군인이 되고 교회적으로도 더 강력한 군대가 되고
이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해 가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민수기 1장 3절. 193페이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수를 세는데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 수를 세웠다. 넘버스 그런 뜻이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전쟁이거든요. 전쟁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주 질서정연한 군대, 엄격한 규율을 가진 그런 군대, 그리고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군대를 하나님은 원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5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곁에 칠 것이나.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동서남북 4개 지파씩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있었고, 성막을 향하면서 동서남북 밖을 향하도록 이렇게 진을 쳤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이니까 모든 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나가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그 예수님께 받은 복음과 그 사명을 가지고 동서남북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진영을 만들고, 그리고 행군할 때도 질서정연하게, 전쟁을 할 때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위치와 질서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으면 성품은 양처럼 돼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은 말처럼 되는 거예요. 온순하고 온유하게 되는데 세상 나가서 싸울 때는 말처럼, 용맹한 전쟁터에 나가서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말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군사라는 거, 교회는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신약성경 343페이지 2장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군대로 보냈던 적이 있거나 지금 보내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누구든지 군대를 갈 때는 마음의 각오를 하죠. 머리를 짧게 깎고 모든 사회에서 쓰던 물건을 다 놓고 이제 나라에서 주는 옷으로 전부 갈아입고 나라에서 주는 용품을 쓰고 나라에서 맡긴 사명을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완수하고 이제 제대를 합니다. 군대 갈 때 놀러 간다는 마음 갖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군대 갈 때는 틀림없이 고생할 거다. 또 개인적인 자유가 좀 제약을 받을 거다. 군대의 어떤 질서와 규칙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오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 훈련 과정이라든지 군대 생활의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죠.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많은 군인들이 그것을 이제 듣고 교육을 받습니다. 저도 그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정훈 장교가 그것을 처음으로 말해줬는데 그 말이 지금도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아, 그래. 이건 어차피 피할 수가 없는 거다. 어차피 이 기간은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시간을 힘들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보낼 게 아니라 이 기간은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그 정훈 장교의 그때 해준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기억이 나는데,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군사가 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군대 입대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각오를 하면 사실 신앙생활이 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포기하는 것도 있고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보상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군대로 불러주시고 군대 입대케 해주신, 하나님의 군대 입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 그 정월 1월 달에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40절,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밤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밤, 그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날 그 밤입니다. 이 밤은 애굽 사람들에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상반된 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밤이었고, 왜냐하면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짐승도 다 죽었잖아요. 그 첫 아들, 첫 새끼가 다 죽는, 온 나라가 다 초상집이 되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밤이 기쁨의 밤, 소망의 밤, 즐거움의 밤이 된 겁니다. 완전히 애굽 사람들의 운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밤. 이 땅에 이런 밤이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난 후에는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출애굽했기 때문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밤이 곧 옵니다. 여호와의 밤, 그 심판의 밤이 오고 나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휴거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통곡하게 됩니다. 슬픔의 밤, 절망의 밤이 되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의 밤, 즐거움의 밤, 소망의 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즉시 떠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을 다 남겨두고 뒤로 하고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참 초급한 밤, 초급하다.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는, 언제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릴지 모르는 그 초급한 밤을 우리는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 정월에 있었던 그 출애굽 유월절을 정월로 삼아라. 새 출발로 삼아라. 우리 구원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8페이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강포는 폭력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폐괴하다는 건 성적으로 부패한 세상이 될 것이다. 폭력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죠. 19절에 7장 19절입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기 물이 창이라매. 처음엔 죄가 관영했는데, 죄가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창이라죠. 물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창일했다가 한 1년 정도 이 세상을 완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점점 빠지면서 물이 거치고 노아가 탔던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정월이거든요. 정월. 창세기 8장 13절.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여기 13절에 읽으신 말씀에 보면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그래서 이제 창일했던 물이 이제 점점 감하고 그 시작이 정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고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고 모든 생물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그때가 정월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세상에 살듯이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 건 사실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듯이 새로운 인생 사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탄생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창세기 8장 6절 바로 앞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를 잘 아시죠? 까마귀는 마귀의 모습이라면은 비둘기는 성령의 모습,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둘기를 내어 놓았는데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비둘기를 이제 성령의 상징으로 말씀하신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이런 말씀도 있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돌아왔다. 이걸 좀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보면은 비둘기는 성령의 그림자니까 이 성령은 어디 계시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이 몸된 교회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머리가 이 몸에 있어야 되는데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몸이 없는 거예요.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몸이 생긴 거죠.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직 교회가 생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뭘 갖고 왔냐면은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부활이죠. 그 완전히 그 멸망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잎사귀가 생긴 거니까 이게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내어 놓았는데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돌아왔을까요?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 모임,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성령이 계실 곳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전에는 이제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계신 이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월이다. 정월. 정월은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보면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구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여기 요단강 도화 사건이 나오는데 홍해하고 요단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아시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너기만 한 겁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침례를 또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요단강은 이제 광야 40년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건너야 되는 강이 요단강인데 요단강물이 창일할 때 아주 막 무섭게 막 흘러내릴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물에 집어넣어야지 강물이 멈추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건너기만 하면 되는 영혼의 구원인데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깨 메고 발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매는 축복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메고 고난 속에서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거다. 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상급과 영광을 우리가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건너는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그 물이 갈라졌는데 가운데 딱 서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12돌을 취해가지고 강에다가도 12돌을 쌓아놓고 요단강에서 갖고 온 돌을 또 길갈에다가 쌓아서 기념을 만들었거든요. 자,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보면은 이 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4장 한 장 넘기셔서 4장 1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2돌을 세워놓고 또 12돌은 취에다가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세워놓고 기념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돌은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는 시험한 돌이요 귀한 돌이요 기초돌이라. 이 예수님을 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잠긴 돌, 나중에는 이제 물이 잠겼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참여함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12돌을 취하고 길갈에다 이제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였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정월입니다. 여호수아 5장 7절 여호수아 5장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 이제 길갈에서 이 할례를 하게 했는데 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길갈에 진친 때 그때가 정월 10일입니다. 4장 19절에 보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길갈에 진을 치매 이때가 정월이었고 그리고 그 길갈에 진을 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할례를 행하였느냐? 광야 40년 길을 지나오면서 할례를 못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증표로 하나님이 하게끔 해주신 것이잖아요. 이 할례는 구원의 그림자가 되는데 딱 구별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살을 베고 피가 흐르는 것인데 이 할례를 40년 광야 길에서는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수치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행하지 않은 게 수치거든요. 이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결국 멸망하는 그 삶이 수치가 되는 삶이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길갈에 와서 비로소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 사실 이걸 정확히 말하면 애굽에서는 할례를 했거든요. 모세도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보고 이건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은 할례한 걸 보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애굽의 수치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그것처럼, 그건 참 부끄럽고 아주 비참한 삶인 것이다. 이걸 동일하게 여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수치받은 그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안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길갈에 와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 모든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갔다. 이제 물러났다. 이제 이것이 해결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게 길갈이라는 뜻이 그래서 굴러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할례 행한 이때가 언제냐면 정월입니다. 요단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나와가지고 길갈에 진치고 처음 한 일이 할례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삼아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하면서 할례를 행하였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의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성결한 삶, 정말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게 할례거든요. 그런 결단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정월, 새롭게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에스라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구약성경 719페이지입니다.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여기 정월이 나오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즉 포로 귀환한 것이 3번 있는 건 잘 아시죠?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주도해가지고 돌아와서 한 일은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왔고, 느헤미야가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한 일이었죠. 그 내용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 포로 귀환 출발하는 날짜가 정월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방 읽은 7장 몇 절입니까? 7절에 정월에, 7장 9절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5월 초하루에 5개월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하고 교훈을 받아보면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성결하게 살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에 딱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씀 중심의 삶을 딱 살아가는, 이것이 정월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구원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 신앙생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아무 열매도 없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 한 영혼도 건질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성결하게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딱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이것이 정월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보면, 이제 에스라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딱 살기로 결심하고 가르치는데, 백성들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심지어 방백들도 두목들도 제사장들도 이방인하고 통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에스라가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온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건이 그 다음에 벌어지거든요. 에스라 9장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가르치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이 이방 족속들과 통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일에 앞장서서 행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에스라가 이 모습을 보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 옷을 찢는 것은 이 마음을 찢는 것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는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막 머리털과 수염을 다 막 뜯어내면서 기가 막혀 앉으니, 뭐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 이걸 정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낸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통혼해가지고 살고 자식 낳고 가정을 이루고 나름대로 단란하게 살았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줄을 깨닫고 어떻게 결의를 하냐면,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한 장 넘기셔서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듣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가지고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들의 자식까지 아내까지 다 돌려보내기로 결의했으니 에스라 당신이 이 일을 주도하라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참 이게 진정한 회개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실행하는데 이 현황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아내를 데리고 온 이 상황을요, 이걸 이제 다 조사를 정확하게 하는데 15절에 보시면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자, 이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거를 결의를 하고 연합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 일어나서 그 일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걸 또 돕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반대하고 옆에서 또 그 반대하는 일을 동조하고. 어떻게 같이 사는 아내를, 자식까지 어떻게 그걸 돌려보낼 수 있느냐? 이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인정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가족을 그렇게 분리하고 쫓아내는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교훈을 좀 받아보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성결하게 살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딱 살아가면은 사실 우리 안에 이렇게 죄악된 것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 죄악된 것들을 발견했을 때 이걸 이제 내보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참 하나님을 몰랐을 때, 또는 하나님을 알고도 잘못 행하였을 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속에,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 가지고 있는 죄악된, 하나님을 보실 때 옳지 못한 것들을 딱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빛을 비추면은 드러나듯이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몸에 익숙한 그런 습관들, 정말 그 죄를 즐기던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코 지었던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발견해 가지 않습니까? 아, 내가 참 이건 잘못 살았다. 아, 내가 이건 잘못 알았다. 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그러면 이걸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게 버리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살고 있잖아요. 지금 자식까지 낳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뿌리 깊게 내려가지고 아주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의 한 부분으로 딱 형성이 돼서 이거를 고치고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온 백성과 연합해서 이 길을 해냅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요. 여기 에스라 10장 16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 또 방백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 중에서, 레위 사람 중에서, 누구 중에서, 이거를 이 뒤에 이제 10장 그 마지막까지 보면 이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요. 낱낱이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일을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일 조사하는 그것을 마친 때가 언제냐면 정월 초하루예요. 정월 초하루에 이 일을 딱 마칩니다. 그래서 정월이라는 뜻이 하다시,
새롭게 한다. 딱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훌륭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이게 멋진 일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거, 이방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거를 말씀 앞에 비추면 다 발견이 되는데 그거를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걸 실행에 옮기는 거, 야,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잘라내는 거예요. 정말 가족을 버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죠. 에스라와 백성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1절. 6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여기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왕이 여기 누구입니까?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아니 죄송합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하스? 예,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도 이렇게 앞에 서보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인데 여기 아버지 아하스는 이제 그 28장 그 앞에 쭉 내용을 보면은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잘못 다스린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 히스기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성결케 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더러운 것을 다 성소에서 없이 하라. 야, 정말 훌륭하죠. 그 일을 한 때가 언제냐면 3절에 보면 원년 정월에 새해 첫 달에 이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이제 죄악된 것을 이렇게 이제 버려가면서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딱 살아가는 시작이 정월, 새롭게 하는. 그래서 성전에서 이 더러운 것을 제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비로소 이제 성수에 불이 밝혀지고 향을 태우고 하면서 이제 빛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성소에 이 불을 켜고 향을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일을 했습니다. 여기 역대하 29장 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도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히스기야가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성결케 하라. 더러운 걸 다 버리고 그리고 한 일이 빛을 밝히고 성소에 불을 밝히고 왜냐하면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세상에서 비치고 주 안에서 비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꺼져 있는 불을 켜고 어두워진 빛을 더 밝히고 주 안에서 빛처럼 세상의 빛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향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향을 태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나와 내 가족과 집안을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된다. 먼저는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향을 태울 때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그 역할이 회복이 되고 그것이 성결한 삶 속에서 나오는 거다. 히스기야가 그걸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원년 정월에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 시대순이 아니고 교훈 순서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5페이지 구약성경 4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여기 성막을 세운 때가 언제냐? 정월 초 1일에 정월이거든요.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기 성막 세우는 걸 시작한 것도 정월 초 1일.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는 걸 완성한 것도 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 그래서 성막을 탁 세웠는데 이 성막이 뭐냐면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면은 성령의 강림,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오셨고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 안에 계시고 이 계신 성령은 결코 떠나는 법이 없죠. 그런데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이 말은 성령의 불길이 꺼지는 거지 성령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과정의 삶을 쭉 살아올 때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거하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죄를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성막이 정월에 딱 세워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일이 이어집니다. 40장 34절.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될 때 내 안에 성령이 더 밝아지고
더 힘이 강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근데 원래 내한테 없는 힘이 생기는 거죠. 원래 내 힘이 아니거든요. 원래 내가 몰랐던 지혜를 하나님 주시고 원래 내 지혜가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없는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원래 자기가 없는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능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월에 성막이 완성이 되고 완성된 성막에 성령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의 그림자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보호, 두 번째는 인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밤낮의 기온이 워낙 크고 광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빛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행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를 때는 발행하였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감정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떠오르면 구름이 딱 떠오르면 보이지 않습니까?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돼요. 구름이 멈추면 돼요.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열흘, 어떤 때는 한 달, 1년 동안도 멈춰 있을 때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죠?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기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첫 번째 역할은 보호해 주는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은 인도해 주는 역할인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보호해 주시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는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이라고 해서 내 임의대로 걷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걸음이 걷는 적이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걸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임의로 함부로 우왕좌왕 여기로 저기로 방황하며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에게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코스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게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갈 길, 요한이 갈 길, 사도 바울이 갈 길을 정해 놓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 길을 순종해서 갔을 때 승리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순종하면 승리거든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여기에 멈출까? 왜 이렇게 오랫도록 멈추어 있을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외롭고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주변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다 걸어가고 보니까 결국은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마침내 성경에 신명기 보면 마침내라는 말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걸 주시려고 그 코스를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건을 보시면은 에스겔 40장입니다. 8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에스겔 40장
1절 12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여기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 이것이 이제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도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성전과도 모양과 수치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성전은 장차 세워질 성전, 천년왕국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41장, 42장에 그 성전의 치수와 모양, 도면 이런 것이 나오고 43장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제사 지내는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정월에 이 정월 하다시 이게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었는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서 참 엄청난 그 희망과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하, 장차 성전이 세워진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영광 중에 살아간다. 이걸 이 에스겔의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알게 됐고 그들의 마음속에 비록 포로였지만은 큰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포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 온 곳이 반모섬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것과 같이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요한이 유배 온 반모섬과 같은 곳에 살고 있다.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무슨 그런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포로인데 얼마나 많은 서러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배지인데 무슨 그런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유배지에서 정말 그 요한이 그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연로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세상에 무슨 큰 그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천년왕국의 성전을 보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마지막 있을 그 일들을 환상 중에 보고 들었습니다. 그걸 기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또 반모섬 같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무슨 그런 큰 기쁨과 즐거움을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사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죄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망할 성, 이 지금 장망성에서 지금 곧 무너질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은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결하게 살고 죄를 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걸 추구하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사모하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건 반역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건 엄청난 그건 거역입니다. 범죄입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에스겔은 이 천년왕국의 성전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정월에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8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모두 정월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83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시인 거 아시죠? 회개하는 시입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새롭게 하소서 이게 하다시입니다. 하다시. 새롭게 하다. 수리하다. 중수하다. 중건하다.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월에 우리 새해 첫 달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 날에 우리의 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878페이지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창조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주신 것처럼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게 하다시거든요. 새롭게 하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신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말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지나간 것은 좀 잊어버리고 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좀 묻어두고 후회만 하지 말고 자책만 하지 말고 지나간 것은 이제 돌아보지 말고 반성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까지도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내가 뭐 이제 이제 와서 열심히 산다고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새롭게 하자. 하나님은 일신우일신이라는 한자 있죠. 일신우일.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달을 주시고 새로운 해를 주시는 게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한 번 다시 시작해봐. 또 한 번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봐.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도 하다시거든요. 쫙 한번 올라가 봐. 독수리가 막 엄청나게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독수리도 그렇게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좀 더 새롭게, 좀 더 높이,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크게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
1150페이지 2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하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 새해를 주신 것은 큰 은혜고 기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동계수련회를 하고 딱 새 달을 딱 맞이하고 새 달력을 딱 걸으면은 새로운 목표를 갖지 않습니까? 아, 올 한 해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표대 말씀도 정하고 1년의 목표도 좀 정하고 우리 집안에서도 각자 자기 목표를 정해서 같이 교제도 하고 그걸 좀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좀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큰 슬로건을 가지고 작은 목표들을 몇 가지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계속 노력해가는 이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개인적으로도 한번 새롭게 돼보자. 올해 한 해 진짜 정말 한번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마음을 좀 다짐하고 또 구역도 마찬가지, 교구도 마찬가지고 각 회별로 부서별로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 오후에 임원 수련회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번 시작해보는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출발, 새롭게 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전심전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전심전력할 때에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일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